네, 오늘 12번째 Q&A로 만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 9장 10절에 하만의 죄로 인해서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만이 범죄하였는데 왜 그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먼저 에스더 9장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장 1절과 2절을 열어보시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왕의 어명이 내려왔는데 어떤 어명이냐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에스더 8장에 보면 하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수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또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은 하만대로 죽었고 이후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여러 무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질문하신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쭉 보시면 그 중에 10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10아들은 하만의 아들이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유다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여러 수하들과 또 하만과 함께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왜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냐 하면 이들의 이 법 적용, 그러니까 법 처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또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또 이 아하수에로의 법, 이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순수한 법 시행의 의도로만 법을 시행을 해서 죽인 것이고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마녀사냥 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을 이제 아주 매정하고 비정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에 이제 나는 마귀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이제 그들을 죽이고 화형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왜 마녀 사냥이 성행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마녀를 죽이면 그 마녀에 예속되어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그 마녀 사냥꾼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노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여성 혼자 사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남편이 죽고 미망인으로 혼자 살거나 또는 부모님이 죽고 딸들만 남았거나 이제 이런 집들이 타겟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들을 처벌한 것이고 순수하게 그리고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하만의 아들들도 죽었다 하는 뜻이지 하만의 아들들이 하만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같이 질문하신 겁니다. 둘째는 욥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을 통한 욥을 시험하는 방법 가운데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욥을 시험하기 위해 욥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욥만큼은 아니어도 한 개개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경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분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 우선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아들들에 쓰인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베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피조되었다, 만들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엔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엔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데 그 자녀까지 죽이셨을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허무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람의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죄의 형벌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욥과 같이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파괴된 시스템 때문이에요. 우선 욥의 아들들이 죄의 형벌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욥은 그 아들들을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염두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런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 세상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욥기 1장 18, 19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죽은 그 어떤 그 행적이나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보면 큰 바람이 왔다. 그래서 큰 바람이 이제 집을 덮쳐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녀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이런 바람이 온 거죠.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한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왜 허리케인으로 이런 자꾸 피해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의 이 원인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폭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 대륙이나 또는 이 땅에 상륙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보호 또 이 탄소 제로 이런 이 문제들을 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시스템이 망가짐으로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왜 이 아들들이 죽었냐? 바로 이 세상에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 욥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욥의 아들들,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욥기의 모든 포인트는 욥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들,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유추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욥이 시험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2배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2배로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는 딱 똑같이 10명을 또 주셨어요. 그럼 왜 10명을 주셨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설명하기로 욥의 자녀들이 죽어서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욥이 천국에 가면 만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가 2배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욥의 원인을,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이제 욥처럼 잘 모를 때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물론 팀 켈러가 3가지 정도로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이 3가지 안에 명확하게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동시에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정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고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쉽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욥도 고난을 이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들도 고난을 이겨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3번째 질문. 목사님, 욥이 너무 멋져 보여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욥의 비할 자는 창세기의 에녹 정도로 떠오르네요. 욥은 어느 정도의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나요? 욥의 의도, 예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욥의 선함의 그 선의 정도가 궁금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데 그 정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욥과 에녹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셨는데, 욥의 1장 1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말씀은 그가 완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고 또 도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서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욥이 어떻게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욥의 변론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욥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31장을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그가 그의 눈을 굉장히 단속했다 하는 뜻이고요. 또 5절과 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또 7절과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내 모든 재산이 빼앗겨도 자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겠죠. 또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심지어 욥은 자신의 남종 여종, 자신의 종, 자신의 노예들과도 변론했대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 욥에게 이렇게 어떤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고, 욥은 그거를 종이 노예 주제에 막 이렇게 억누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서 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또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아낀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이 정도였다. 이거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표현한 것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 자기 스스로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노예까지도 챙기고 자기의 가족과 상관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했다 하는 측면에서 욥이 이와 같은 정직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저의 첫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 생각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퇴근하면서 극동방송에서 욥기 40장 말씀이 나와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배의 못이 공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공룡이 노아 방주 사건 시 방주에 못 태워서 멸종되었을 것이다. 차에서 내리게 되어서 방송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는데 40장 15절 배의 못이 성경 주석에는 하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공룡이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해서 멸종했다. 이 말은 이제 욥이 노아의 방주 이전의 인물이다 하는 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욥이 언제 존재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대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욥기를 말할 때 그가 언제적 사람이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했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고 어떤 복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욥이 언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만일에 노아의 방주 이전에 공룡이 살았다면 그럼 그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 하는 건데 당시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생물을 다 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아의 방주 시절에 공룡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공룡도 실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커서 못 실을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새끼들을 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공룡도 새끼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시절에 이제 공룡들을 실었다면 1년 정도는 충분히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머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욥기에 나오는 이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뭐 소같이 풀을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마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진짜 소같이 풀 먹는 하마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다.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이 엄청 굵고 큰 나무거든요. 근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다. 그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놋 같다. 놋. 그리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다.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에서 그의 먹이다. 그 말은 이 존재가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최상의 포식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린다.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는다.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요단강 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그 입에 쏟아져 들어가도 태어나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공룡이 연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사람과 절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에 의하면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고생대나 중생대 지층에서 어떤 사람의 생존이 어떤 유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론에 의거해서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 왜 멸종했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운석이 떨어져서 그랬다, 뭐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창조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때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지구의 기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00세 이상까지 살던 사람들도 이제 100세 내외로 이제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환경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 공룡들이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룡은 사람과 동시대에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베헤못이 공룡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공룡이다. 지금의 현재 그 공룡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증거들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보해야 되겠죠, 판단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즐겁게 답을 해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을 해주시고 그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읽게 되는데 시편은 사실 크게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고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혹시 작은 것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저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